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죠.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일러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어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서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교독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4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열문화 비유에 대해서 같이 함께 또 살펴보죠. 이 열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 유사한데 조금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은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자신이 잘못한 사람에겐 4배를 갚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다라는 그런 대화를 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결단하고 반응하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이 10문화의 비유를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요한복음하고 좀 다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사역을 쭉 보여주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나아가신 것이 언급이 되는데 다른 복음서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시는 것처럼 집중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그 사역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시고 우리가 또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누구이신지 고백했을 때 주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점점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누가복음을 오늘 보면 5,000명만 먹이신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려나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병자들이 싹 다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다 쫓겨남을 당하고 우리가 다 배를 굽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다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대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정말로 가져오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바라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 이 10문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혹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단순히 좋은 어떤 장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왕되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나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에 처음 시작할 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왕권에 대해서, 킹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왕이 그 왕위를 받아서 오려고 할 때 이제 먼 곳으로,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러면 여기서 은화 10문화를 주었는데,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화는 이제 일반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고 벌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금액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만큼. 뭐 오늘날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적게 버는 사람의 경우는 10,000불 이상, 그렇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번다 그러면 한 2, 3만 불에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 3에서 5만 불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인 것이죠. 근데 그 10사람을 불러서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나눠주는 달란트의 양이 좀 다른데, 그래서 왜 하나님이 차등해서 나눠주시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각각 다른 달란트를 나눠주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10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이제 10사람의 종에게 하나의 문화씩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그러면 똑같이 나눠주시는 겁니까? 다르게 나눠주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10문화의 비유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왕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왕이 되시고 그 왕됨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10문화를 각각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라 라고 한 귀인이 그렇게 종들에게 당부를 하였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려고, 그 먼 길을 떠나면서 이제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고 그 문화로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라라고 이제 당부를 하고 떠나는데,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서 그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요. 그 왕이 자신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주인이요. 당신이 내게 맡기신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맡기신 그 한 문화로 어떻게 했다고요?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0배를 남겼다라고 그렇게 그 주인 앞에 왕이 되어 오신 그분께
자신의 주인이라고 그분을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맡긴 것을 이제 행하고 이루어서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받아서 그것으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이 왔어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동일하게 주인이여. 왕이 되어 돌아온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이 내게 맡긴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저는 저 사람보다 좀 능력이 모자라서 10문화까지는 못 만들고 5문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주인이 기뻐하면서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야 잘했다. 지금 생략되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5골을 차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세 번째로 또 한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주인이여 라고 불러요. 그분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소서. 당신이 내게 맡긴 한 문화가 여기 그대로 있나이다. 제가 수건으로 싸가지고 잘 두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잘 간직하다가 그대로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걸 왜 수건에다 잘 쌓아두었냐면 그 이유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아주 엄하시고 무서우신 분이라서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날까 봐 이거를 수건에 잘 싸가지고 안 잊어버리고 그냥 잘 간직하다가 왔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당신은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당신은 가진 것이 많은 분이 아닙니까? 제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부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도 돈이 저절로 들어온다면서요. 당신은 제가 굳이 저의 작은 미천한 실력으로 뭔가 막 애써서 당신을 위해서 뭔가 만든다고 해도 뭐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저 당신이 맡긴 걸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께 돌려드리려고 그저 잘 간직하고 왔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 이르되 아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앞에 있는 종을 칭찬하였는데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네가 지금 나한테 한 말, 네가 내뱉은 그 말을 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하고 너를 판단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네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고백했어? 뭐라고 말했어? 내가 아주 엄하고 두려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지. 그래, 나는 엄하고 두려운 사람이다. 나는 네가 경외할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어찌하여서 내 돈을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야단을 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그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서 감추어 그냥 손에만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행에라도 맡겼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지 않았겠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 문화를 맡기면서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여서 이득을 남기라고 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근데 정말로 네가 나를 두려워하였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입술로는 나에게 주인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입술로는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서도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책망하며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의 한 문화를 빼앗아 어떻게 10문화를 남긴 그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주님, 근데 이 사람은 벌써 10문화를 가지고 10문화나 남겼어요. 20문화나 있는데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한테 굳이 또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남긴 자에게는 그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나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인이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라? 죽이라. 여러분 지금 계속 처음부터 말씀해드리지만 이 10문화의 비유는 왕됨에 대해서 킹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와 그가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려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좋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가 왕 되시는 나라.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분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백성이 그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백성이 그 주인의 왕됨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원해야 되는데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게 되고 이 땅에 살아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삼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분이 왕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왕됨을 고백해야 하는데 당됨을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신데 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순종하여 이루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의 특징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학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개혁주의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작정교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내가 애쓰고 굳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다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것을 행하며 순종하지는 아니하면서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10개, 10 문화의 비유를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란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되심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주여, 주인님이라고 말하면서 어차피 제가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손에 움켜쥐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붙들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유업으로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왕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왕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을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에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새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 부르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며 그것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묻어두고 그저 감추어두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만 급급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겸손함과 순종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왕 되심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나의 삶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주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만 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오늘 하루의 삶의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며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죽어서만 좋은 곳에 가기를 꿈꾸며 소원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프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야외 예배와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혼란함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 땅에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